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목은 에스더가 보여준 예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세상은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결단은 더 위대한 한 분을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 예수님의 길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세 가지 핵심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왕 앞으로 나아가신 중보자이십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는 순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하셨으면 아멘. 아멘.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핵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단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에스더는 죽을 각오로 결단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핵심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갔습니다. 에스더는 죽음도 초월한 결단으로 유대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몸을 아낌없이 죽음에 내던짐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에스더는 한 민족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받을
어마어마한 축복과 잊지 않는 자가 받을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핵심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목만 저랑 함께 복창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자, 저랑 같이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왕 앞으로 나아가신 중보자이십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함께 읽었죠. 자, 두 번째는 에스더는 자, 같이 하실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바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예.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에스더가 보여준 예수님의 길. 여러분,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반드시 다 죽이라고 한 아말렉 사람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예. 가인의 계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오는 길을 차단하려고 이렇게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 하만의 조서에 유다민족 전체를 죽인다는 그러한 조서가 그 각 지방으로 전달됐을 때 이 바로 모르드게, 하나님의 사람인 모르드게는 정말 제위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원인이 바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인사도 하지 않은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무릎 꿇지도 않은. 그런데 저는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누가 떠오르느냐 하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떠오릅니다. 이 모르드게가 괜히 절을 안 했겠습니까?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바로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를 괘씸하게 여기고 하만이 그 왕 앞에 나아가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자, 그래야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또 더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1차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귀환을 하고 2차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유다 민족들이요 그곳에서 안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래도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셔가지고 이후에 2차 포로가 귀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역사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민족의 위기 앞에
모르드게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이 이미지의 양쪽 손이 보이시죠? 양쪽 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를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극적인 위기 속에서 구원을 향한 절박한 부르짖음이 시작됩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요, 에스더 1장 그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180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6개월인데요. 이게 전략회의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이제 지도를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쉬운데요.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요. 이들이 또 다른 또 영토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그 살라미스 해전 시에 헬라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티아 전투 시에 헬라에 또 패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번의 전투에 패배하고 와서 6개월 동안 전략 회의를 한 것이 바로 이 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부부 사이에도요, 좀 이렇게 예민할 때, 기분이 좋을 때 어떤 말을 하면 넘어가는데, 아주 예민할 때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부부 사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때, 바로 그 왕비 누굽니까? 와스티 왕후가 굉장히 예뻤기 때문에 이 왕이 좀 자신의 신하들 앞에 와서 힘도 주고 자신의 그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도 하고 싶었는데 와스티가 거절했는데 아마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2번이나 이 왕이 패배하고 돌아온 후였기 때문에 이 와스티 왕후의 그런 행동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자극했습니다. 물론 이 뒷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그곳에 왕으로 앉혀서 이 민족을, 유다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지만 그냥 표면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금규의 법,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 부름 없이 왕의 안뜰에 나아가면 죽었습니다. 이 시대. 그리고 왕이 이 이미지대로 이 금규를 내밀었을 때 그 끝을 잡아야 살 수 있는 철저한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됐습니다. 자, 아래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에스더는 깊은 침묵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섭리. 자, 에스더 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고아였던 그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사랑과 정성으로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후를 택하는 그 신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숨어있는 섭리를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모르드게를 볼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믿음을 아마 이 에스더도 분명히 양육을 받으면서 전수됐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아멘. 아멘. 아래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차갑지만 강력한 경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반드시 구원하시겠지만 사명을 예면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바 됨을 일깨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이 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인생은 딱 두 부류입니다. 자, 저랑 같이 하실까요? 한 부류는 먹다 죽은 인생. 먹다 죽은 인생. 예. 또 한 부류는 같이 하실까요? 사명을 감당한 인생.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예. 바로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먹다 죽은 인생.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인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죽게 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름 속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창조한 목적대로 살다가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먹다 죽은 인생이 아닌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이 끝나면 부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안위와 궁궐의 평안에 머물던 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르드게의 강력한 경고를 통해 민족의 위기를 인식한 시기가 있었고, 세 번째는 자신이 왕후가 된 게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자, 아래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연약함은 사명으로 변화합니다. 아멘. 드디어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의 금식을 요청합니다. 수산성의 유다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40일 작정기도가 끝나고 21일 작정기도를 또 시작했습니다. 자,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에스더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명을 앞세운 위대한 결단을 에스더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느헤미야 앞에 있죠. 이 에스더가 없었다면 2차 포로 귀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말씀 다 중요하지만 이 에스더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림자와 실체. 오늘 제목이죠. 에스더의 길과 예수님의 길. 자, 그림자를 먼저 볼까요? 에스더의 길, 모르드게의 아픔, 민족의 멸절을 통감하며 모르드게가 제위에 앉아서 기도하게 됐고요. 자, 예수님의 길은 인류의 죄와 죽음을 통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가지시고 창조주이신 그 고결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분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사명을 자신이 왕후가 된 게 그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왕후가 되게 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살리라고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을 에스더가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잘 파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 끝에를 잡을 때 생명을 얻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2번씩이나. 그런데 에스더가 정말 첫날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그 2번째 날 이야기를 해서 하만이 7층 높이의 교수대에 죽게 됩니다. 그 7층 높이, 그 정도는 하만의 교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은혜의 보좌를 여신 하나님, 성소,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 아멘. 아시겠지만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 숨겨짐이라는 뜻입니다. 자, 3번째 숨겨진 섭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침묵하지만 벼랑 끝에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 배후에는 그분의 주권적 섭리가 가장 강력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헌신과 구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기꺼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에스더의 금식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각각 그 은사를 따라 그 은사에 따라 주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말 훌륭한 목회자는요, 이 성도들이 이 은사에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목회자 혼자 많은 것을 감당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자, 불임절. 첫 번째, 하만. 아말렉 자손인 하만. 하만의 몰락과 유다인의 생존.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승리로 변화됐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죽음의 날이 축제의 날로 뒤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적 승리의 편은 악의 세력은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구원사적 메아리입니다.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은 불임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절이라는 이름은 푸르라는 뜻입니다. 푸르.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제비라는 뜻입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는 날짜를 정하려고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정한 죽음의 날을 오히려 구원의 날로 바꿨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악한 자 하만은 죽음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통로. 아래 글씨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세상적인 신분이나 강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녀한 여인 에스더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분은 당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 설교단에 서기 전에 항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제 입으로 할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제대로 전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멘. 쓰임 받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시간.
내가 서 있는 가정, 직장, 교회의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과 헌신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 부분에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한 영혼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내가 품어야 할 사람의 이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에스더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지나가지만 실제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 한 영혼이라도 오늘부터 품고 기도하라는 오늘 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결단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천천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결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매일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했던 에스더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자기 계산보다는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시며 우리들의 생명의 참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